연중 28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투쟁에서 얻어낸 거죠. 그 투쟁에서 얻어낸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현재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도자를 뽑는 것,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선거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얻어낸 소중한 것들 중 하나예요. 왕조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사람은 왕의 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씨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종론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왕이었더라는 거죠. 이런 하늘이 정해서 왕과 일반인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에서 악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개념을 아직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하늘이 정해주는 피, 하늘이 정해주는 예정은 원치 않는다고 선언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제부터 인간의 땅의 일들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 때 만들어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정치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는 교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직 제도에 있어서 계급적으로 존재하는 성직 제도, 아직도 왕가가, 서구는 아직도 왕가가 있죠. 일본도 왕이 있고, 이렇게 왕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기네들 문화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혈연으로 하늘이 정해준 법칙을 따라 인간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민족에게는 왕가의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인 거예요. 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왕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그 왕족 혈통, 그리고 절대 왕조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네가 진리인양하는 거는, 이거는 엄격한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종교를
인정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 땅에 들어온 종교는 평등해야 하고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 종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는 비유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짓을 하는 왕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겸해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왕이 한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왕조에서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은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참석하는 게 굉장한 영광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불렀는데 왕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지 참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들에게 종교가 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아직도 스스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신의 무슨 계시를 받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뭐 교황이니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주교니 감독이니 하는 제도들을 쭉 유지해 오면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존재로 아직 믿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보통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그 천박한 선민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세운 사람들, 더구나 촛불을 들고 정권을 뒤바꿨던 우리 같은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왕이니까 당연히 잔치를 했는데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왕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형태의 비유는 의미 없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때 만들어진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히려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종교는 자꾸 오라고 해요. 우리 잔치가 돼 있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거야. 1월마다 모여야 돼. 은혜 받아야지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는 어거지로 끌어가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길거리에서 불신천국, 예수천당이나 소리가 짓거리질 않나, 그렇지 않으면 뭐 타종교에 도구를 하시냐고 붙잡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에요.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절대 왕조에서도 있어왔고 저항해온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종교가 왕의 힘을 빌어서 폭력을 저지른 거죠.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지른 거예요. 기독교의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라는 거지.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문화를 짓밟고 그 문화를 말살시키고 원래 그 문화가 갖고 있던 종교자를 털어버려 거기다 교회를 짓고 어거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왕이니까. 자기네가 제국주의고 자기네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자니까 통치자의 종교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앞줄에 앉고 흑인들은 저 뒷줄에 쓰거나 혹은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뒷부분 그렇게 해서 아무나 막 끌어들여. 성교하고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교회를 짓고 아무나 막 끌어들여. 그래 놓고는 뭐라 하면 너희가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너희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전통 종교를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또 이단으로 사이비로 몰아서 묶어 내쫓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아주 마지막에 아주 참담한 얘기를 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게 뭔 수작이냔 말이에요. 이게 원에서 들어왔어요? 이 종교가, 기독교는 내 발로 들어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믿고 있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종교로 들어와서 타 지역도 하지만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 분쟁이 자리 잡으면서 기독교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양키들이 만든 직장이나 부대에서 그 일을 하려면 양키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안 다니면 눈밖에 나는 거죠. 그 지금도 교회가 만든 사업체에 다니려면 그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기술자인데 단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갔던 이유만으로 그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나는 타종교를 갖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의 신앙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는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네 생각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래가지고 내쫓잖아요. 오늘 교회 딱 교회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귀절이냐는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벌렸다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더 이상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의 교리들은 절대 왕조의 왕권을 토반으로 만들어진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가 문화였고 종교가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때 만들어진 교리들이고 신학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그렇게 특별히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은 사람들, 초청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를 붙잡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진정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식민지 지역에 들어와서 침략자들의 종교가 아닌 서민들의 종교, 민중의 종교, 아픔을 보듬어주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